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절 전날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날인데 우리 서로 인사하며 앉을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성탄절 이브에 눈이 오는 게 참 너무 신기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남부 플로리다에 살았거든요. 플로리다는 선샤인 시티 스테이트라고 해가지고 1년 12달 햇볕이 쨍쨍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눈이 하나도 안 내리는데 더워서 에어컨 틀어놓고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면 얼마나 낯설고 이상한지, 눈은 하나도 안 오는데 흰눈 사이로 막 캐롤이 울려 퍼지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네, 오늘 눈이 와서 좀 힘든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오늘 내일 계속 눈이 온다니까 정말 너무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이런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이 생일의 주인공이십니다. 엉뚱한 사람들에게 생일 축하하면 안 되고 예수님께 이렇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가 있는데 우리 찬양대에서 칸타타를 이렇게 준비해서 아주 음악 예배로 아름답고 풍성하게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잊지 마시고 예수님 태어난 그 성탄절 날 늦게까지 침대에서 홀로 시간을 즐기지 마시고 내일은 일찍 일어나셔서 제가 참 이렇게 우리 청년들에게 일찍 일어나고 이럴 때마다 굉장히 제가 자괴감을 좀 느끼는데 기상 시간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내일은 좀 일찍 일어나서 11시 예배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우리가 그날을 그냥 쉬는 날로 삼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 같이 내일 오셔서 함께 오셔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이곳에서 이렇게 축하하고 또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좋은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전날입니다. 2000년 전 오늘 마리아는 남편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에 있는 작은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의 출산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새벽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천사들이 들판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을 따라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있는 작은 마구간에서 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는 자신들이 가져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면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렇게 2000년 전에 성탄절의 주인공은 오로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마땅히 예수님께서 이날의 주인공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3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들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도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개로 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주로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포함해서 주변 여러 나라들에게 지나친 조공을 바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가까이 있는 아람과 또 손을 잡고 이 아시리아와 대항하려고 했고, 반대로 남유다는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 힘을 이용해서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세상을 의지하면, 아시리아나 그 땅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숲이 모두 불타 없어지듯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심판하실 거라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1장 이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장 1절의 말씀이 이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대충 말씀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는 말은 장차 다윗의 가문에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세웠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는 그냥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도 이새와 같이 마찬가지로 시골에서 살고 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싹이 나며 라고 말할 때 이 싹은 새롭게 돋아나는 여린 싹을 의미합니다.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돋아나는 연한 순과 같아서 고운 모양이나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어떤 아름다운 것도 없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주 보잘것없는 싹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여러분 들판의 목자들이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제외하면 아무도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 있는
그 허름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이나 풍채가 없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실제로 메시아를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다윗의 궁전으로 찾아가서 거기에 메시아가 태어났는지 살펴볼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는 메시아로 오실 왕이라면 최소한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는, 또는 엄청난 왕궁과 같은 큰 곳에서, 의리의리한 곳에서 정말 큰 인물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주목할 만한 곳에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으면서 엄청난 곳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며 평범한 목수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직접 빌립을 제자로 부르시고 빌립이 다시 나다나엘에게 가서 자신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했을 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자라난 나사렛,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 그 어느 것도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메시아가 나겠느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여린 싹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 한 싹이 나며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결실한다라는 말은 앞으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결실하다라고 할 때, 결실한다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능동태 미완료형을 사용했습니다. 미완료라는 말은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반복되는 동작을 의미할 때 성경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비록 여린 싹과 같고 작은 가지와 같지만 이새의 줄기와 뿌리에서 오실 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자라나서 그로 인하여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비록 겨자씨가 아주 작은 것이고 그 모양도 보잘것없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게 되면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쉴 수 있는 큰 그늘이 되어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새의 줄기에서는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 것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풍성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다라고 말하면서 요셉과 청혼한 마리아가 한 생명을 낳을 것인데 그 아기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말씀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무엇을?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여기서 말하는 이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이고 700여 년 전에 그의 예언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가문의 이름까지도 구체적으로 말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를 살았던 또 한 명의 선지자인 미가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2000년 전에 요셉과 마리아가 작은 시골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았는데 이미 그 700여 년 전에, 그 이전에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이라는 도시 이름까지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똑같이 700년이 지나서 실제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능청 여러분, 이것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000년 전 예수님이 말씀대로 오셨다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너는 복이 될 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확하게 반드시 이루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너는 복이 될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한 해를 다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내 삶은 전혀 복이 될 것 같지 않고 내가 복이 흘러보내는 그런 삶을 나는 살지 못했는데, 그것으로 인해 스스로 낙심하고 자책하고 하나님 원망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새해를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 통독하고 읽고 묵상할 때에 올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내게 확신해 주셨는데 왜 몇 달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여전히 그 말씀대로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고민과 갈등이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올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해서 이 2024년 너는 복이 된 이 말씀이 정말 올해만을 위한 말씀일까요? 올해 열심히 기도하고 이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 했는데 12월 31일 땡 치면 내년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이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미련도 주지 말고 새로운 말씀 붙잡고 막 나아가는 걸까요? 그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계획 가운데 내 취업을 위해서 나의 결혼이나 내 생활에, 내 삶의 어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짜놨는데 그 계획에 맞게 그 타이밍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 때와 방법이 나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말씀을 통한 응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시고자 계획했던 것과 내 계획이 서로 다른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아직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2023년이 지나도 너는 복이 된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다 보면 말씀에 말씀이 더해지고 기도에 기도가 쌓이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순간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겁니다. 2000년 전에 말씀대로 오신 그 주님이 바로 그 약속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늘정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 말하면서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강림하신다라는 말은 단순히 내리신다라는 뜻도 되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위에 머무신다라는 뜻입니다. 머무신다. 그러니까 잠시 있다 그냥 스쳐가듯 잠시 있다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모두 The Spirit of the Lord will rest on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st on him, 예수님 위에 레스트한다, 머물러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영이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함께 계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마리아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천사에게 반문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처럼 예수님의 잉태와 출생은 전적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30년간의 개인적인 생애를 모두 마치시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비둘기같이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이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시험을 받으셨고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무엇보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감당하는 모든 사역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베드로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는데 그런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기 이전에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셨다. 기름 붓듯 부어주시면서 그러면서 그가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행하신 모든 사역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 영에 대해 말하면서 그 영을 5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6가지로 여호와 영을 말하면서 다시 6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물론 이 각각의 설명에 각자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여호와의 영을 6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면서 여호와의 영에 6가지가 더 더해지도록 해서 총 7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 여러분 7은 완전수입니다. 끝까지 가득 채워진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여호와의 거룩한 영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득 채울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삶을 사셨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이전에,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 이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 모든 일을 감당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정말 똑똑해지고 내가 뭔가 지혜롭게 내 삶을 판단하고 길을 열고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모으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이런 것을 둘러보는 그 시간 이전에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다른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 가운데 불과 같고 바람과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고 그런 다음에 그들이 나아가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변화인 걸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불과 40일 이전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놓고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도 그들은 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숨어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창자국을 보여주고 못자국을 보여줘도 믿지 않고 의심했던 사람들, 빈 무덤을 보고 달려온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전했을 때도 끊임없이 의심하고 두려워서 숨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어부였고 세리였고 죄인이었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능력도 갖추지 않은 졸업장 하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덧입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그들이 그대로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임하셨던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 위해 기도할 때에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나누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바울이 정말 갖고 싶었던 것은 단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함,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깨달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충만함이 어떤 충만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죠. 그 충만함 알아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고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풍성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늘청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3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께서 여호와 영이 충만한 가운데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실 것인지에 대해 말합니다. 자,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허리띠는 왕의 의복을 묶는 벨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중동의 사람들은 마치 이렇게 보자기처럼 외투를 이렇게 덮잖아요. 그러니까 이 허리를 싸매는 이 벨트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옷을 나불거리지 않도록 잘 고정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옷가짐의 중심을 잡아주는 중심축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벨트에 두 가지의 장식이 새겨져 있는데 바로 공의와 성실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righteousness and faithful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은 성실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faithfulness예요. faithfulness라는 말은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충성될 이런 뜻이죠. 이 두 가지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룩한 속성입니다. 비록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지만 메시아로 오는 예수님은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심판하거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의로운 기준을 가지고 정직하게 판단하십니다. 저는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려지는 대로 여러분을 함부로 판단한다면 때로는 뭐 그게 맞을 수도 있죠. 하지만 억울한 일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시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신다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또 공의로우신 예수님은 성실하십니다. 의로우시면서 성실하세요. 이 성실하다, 이것은 언제나 한결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견고함, 든든함, 진실함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변함이 없이 한결같고 진실하다는 것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런 공의와 성실로 허리띠를 삼으신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두 가지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이 되는 성품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세상, 다스리게 될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요? 6절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주일학 때 이 말씀으로 된 노래를 찬양을 불러본 적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이 말씀으로 항상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안 부릅니다. 머리가 커지니까 제가 아무리 이렇게 봐도 이런 동물의 왕국은 없더라고요. 가끔 이제 외국 채널에 보면 네이처 채널, 히스토리 채널 같은 데 보면 또 옛날에 이제 동물의 왕국이라는 김범수 아나운서가 이끌었던 동물의 왕국이라는 오래된 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 아무리 좋은 동물원의 그 영상을 봐도 이렇게 어울려 다니는 동물들은 제가 본 적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세상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의와 성실로 허리를 두르고 오실 때에 이런 놀라운 세상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둘은 서로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관계입니다. 이리에게 어린 양은 그냥 단지 먹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두 사람이 함께 살 수 있을까요? 그때가 되면 이리와 어린 양뿐만 아니라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고 또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있을 것이다. 눕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편안하다라는, 쉰다라는 뜻이죠. 근데 서로 먹고 먹히는 이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어떻게 표범과 어린 염소가 그리고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편안히 누우며 쉴 수가 있을까요? 한쪽은 잡아먹기 위해서 웅크리고 막 쫓아가야 되고 한쪽은 먹히지 않기 위해서 잔뜩 경계하고 피해야 합니다. 그런 두 짐승이 함께 편안히 사이좋게 누워 있는다라는 것은 이건 상상으로만 가능한, 아니 상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런 이상적인 완전한 세상을 뭐라고 하죠? 유토피아라고 하죠. 근데 유토피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없는, no라는 뜻을 가진 유와 장소, place라는 뜻을 가진 토포스가 합쳐진 단어로 어디에도 없는 장소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없는 세상이에요. 그걸 우리는 유토피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이상적인 세상은 상상으로도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던 그 세상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럴 때 물을 목사님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고 말해놓고 왜 또 가능하다고 그럽니까? 단순히 강요한다고 해서 가능한 일은 아니겠죠? 이리 보고 야 너 으르렁거리지 마, 성격 좀 죽여. 사자 보고 야 왜 송아지 무섭게 자꾸 입을 벌리고 그래, 입 다물어. 이게 강요한다고 해서 또 못하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이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리와 사자와 늑대와 같은 그런 짐승들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 속성이, 그 속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 짐승이 바뀌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이리와 사자와 독사를 한번 사람으로 생각해 보세요. 옆에 한번 보세요. 누가 있나? 이리가 있나? 사자가 있나? 순한 양이 있나? 염소가 있나? 이게 한번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함께 산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리와 같이 잔인하고 무질서한 사람이 어린 양과 같이 선하고 얌전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있던 이 죄악된 옛 성품들이 모두 떠나가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자가 어떻게 소처럼 풀을 먹고 살아요? 먹으라고 막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풀을 먹고 싶을 정도로 사자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었는데 독사가 어떻게 물지 않습니까? 독사 보고 물지 말라고 한다고 보이지 않는데 안 물겠어요? 독사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사자나 독사가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상품이 완전히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자나 독사와 같은 악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선함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가 임하면서 온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죄와 악함이 가득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구절에서 이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결국 무엇으로부터 오게 됩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때에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결국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때에 비로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할 때 바로 그 지식이 아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이 안다라는 말은 누군가에게 들어서 머리로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정확하게 깊이 있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남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은 그의 입술에서 그 순간에 나온 고백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함으로써 베드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죄인에 대한 깨달음이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은 겁니다. 그의 삶의 내용 전체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일청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를 원하셔서 그 놀라운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면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리와 같은 나의 죄된 성품이 어린 양과 같이 변화되고 사자나 독사와 같은 나의 악함이 선함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공의와 성실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 안에 모셔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남으로써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사명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평화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을 모두 마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의총 여러분, 2000년 전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도록 하셨을까요? 우리 모두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2월 마지막 이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말씀대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기쁜 날에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 나를 위해 오신 그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함께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놀라운 기대와 소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